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카라 중찬대 너무 잘했어요. 어제도 잘했고요. 오늘도 더 잘하고. 근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또 미모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오디션 보고 다 뽑았죠. 또 미모도 다 이렇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물 드린 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소희 집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안희진 청년, 현경희 정미 학생,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카라 중찬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넓혀져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박소희 집사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늘 주님 날개 품 안에 거느려 주시고 주신 자녀들 희진이, 현경이, 정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들의 꿈과 비전을 넓게 펼며 솔로몬의 지혜 명철 저 공부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고 이 종이 단에 섰사오니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자녀와 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5월 달에 충청북도의 제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4살 먹은 신주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를 했어요. 56살 먹은 아버지는 이산저산 다니면서 약초를 캐는 건강한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아버지가 시신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9월 달에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연쇄적으로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저지른 아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와 여동생을 잇따라서 살해를 했던 겁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죠. 아버지와 여동생을 살해하고 그가 손에 쥔 보험금은 고작 7천만 원밖에 손에 쥐지를 못했습니다. 그 신주철이라는 이 젊은 24살 먹은 이 사람은 사설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고 도박으로 진 빚이 무려 2억 7천만 원,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아버지 명의로 7천만 원, 여동생 명의로 1억, 아내 명의로 5억을 보험을 들었어요. 사망보험에 들어놓고 그리고 독극물 청산가리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처음에 아내를 살해하려고 음료수에 타가지고 먹도록 했는데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토해버리고 그래서 살해가 실패되었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에게 음료수에 몰래 섞어가지고 아버지를 먹게 해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을 탔습니다. 4개월 후에 여동생이 감기에 걸렸다고 약국에 약을 사다가 거기에 또 청산가리를 넣어서 타서 먹였습니다. 여동생이 죽었어요. 1억을 타려고 하다가 이게 이상하다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됐고 탄로가 나서 검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어떻게 가족을 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마귀는 인간을 악마로 만드는데 돈보다 더 좋은 미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흔들기만 하면 너는 할 것 없이 모두 정신을 못 차리고 몰려들고 또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무서운 미혹에 걸려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문 보십시오. 모든 사건마다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돈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 하면서 돈을 쫓아다니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돈에 미쳐버린 겁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단마크 가운데 돈불이라는 이런 단마크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한 아버지와 계모로 들어온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계모로 들어왔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내였고요. 두 자녀에게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행복하고 화목했던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시체를 가운데 놓고 유산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계모는 계모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가족 내의 위치로 볼 때, 또 법적 권리로 볼 때 유산은 마땅히 부인이 찾아야 된다. 자기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를 인정할 리가 없죠. 아들은 자신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유일한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딸 역시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거죠. 유산에 대해서는 자기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체를 사이에 놓고 세 사람이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삿대질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어이구,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우리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아니, 돈이 뭐기에 우리가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서로 싸우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왔는데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자, 내가 돈을 포기하겠다. 우리 모두 다 화목하자.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이 그러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성을 되찾고 서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좋다고. 우리 다 돈을 그냥 버립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우리 삽시다. 이렇게 하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지폐가 차곡차곡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폐를 모두 다 꺼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딸이 불 옆에서 불이 타고 있는 그 불에 손을 째면서 야, 따뜻하다. 참 좋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저는 돈 때문에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대할 때마다 세상에 있는 돈 다 전부 긁어 모아서
문제가 일어난 돈마다 다 모아놓고 몽땅 불질러 버린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일본에서 1억 엔 이상 되는 지폐를 대나무 밭에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었죠. 나중에 그 장본인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큰 돈을, 거액을 대나무 밭에 버렸을까? 무척 그 이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사기치고 서로 죽이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인간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내가 대나무 밭에 돈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불에 태운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돈을 대나무 밭에 갖다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문제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고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돈을 보는 인간의 시각, 눈에 있는 거고. 인간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불태우거나 갖다 버린다 해도 돈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돈은 여전히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수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점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가만히 스모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단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도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런 이단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궁극적 목적은 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 예나 지금이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결국 돈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 또 일어난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결국 개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털터리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종교가 통일교, 전도관 또는 신천지.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생이나 이단이 교회 안에 살금살금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목적은 바로 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들에게 말려들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털리고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특별히 거짓 선생들을,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각각 돈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첫째 부류는 우리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여기서 우리는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길에 나가서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절대 내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그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이게 보통 교회 안에 우리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둘째 부류는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돈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셋째 부류는 부한자들입니다. 17절 보면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재산을 좀 모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물질 축복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여유 있게 뭔가를 좀 쌓아놓고 사는 이 부유한 사람들, 한마디로 부한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아니면 부한자입니까? 그 어떤 부류에 속하든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돈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돈을 앞세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간교한 꾀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망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돈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믿음에서 침륜에 빠져 구렁텅이에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첫째, 족한 줄 알라. 다 같이 족한 줄 알라. 첫째, 족한 줄 알라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은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영적 상태, 재물이 별로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자족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치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아주 실컷 빨아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생긋이 웃으면서 잠이 든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면 좋은 집,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진수성찬을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자족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술의 공수고.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 마음에 자족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쌓아놓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아도 공술의 공수고야 이 말 한마디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누군가가 민쿠 모피를 입고 다이아 가락지를 끼고 거둔을 피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공수고 공수래. 이 평안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비록 물질적으로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없이 자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을 서민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서민층이라고 말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의 눈길이 곱질 않아요. 멸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한 90%가 다 소위 우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다지 풍족한 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지처럼 살지도 않아요.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는 그룹 같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속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행복은 많이 가진 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족한 자의 손에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 다 같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재물에 대한 강한 애착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대가를 받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하려 하는 자리라,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선한 일을 해보겠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부하려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돈에 대해서 병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 이게 바로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집착적으로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돈. 눈에 돈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한 이 말씀은 모두 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배석 교회 안에도 분명 이런 돈에 집착하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거룩한 얼굴로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다가도 주여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근데 돈만 하는 사람은요, 항상 무의식 중에도 돈 그래요. 왜 그래요? 마음에 이게 꽉 차 있으니까. 무슨 충격을 받아도 어이쿠 돈인데 그러거든요. 왜? 속에 돈으로 그냥 그 돈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 있는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목사나 장로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재직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집사를 선종할 때 어떤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들, 돈을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항상 돈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집사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돈의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돈에 애착을 갖는 사람은 믿음에서 넘어지고요, 심각한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9절 말씀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일단 시험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올무에 발목을 잡혀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목에 오랏줄이 감기어서 결국은 믿음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집요한 계략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결국 정욕에 빠져 그 속에 호적거리다가 침륜의 멸망에 빠진다. 이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 침륜과 멸망은 한 가지 의미를 담는 합성어로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침륜과 멸망이에요. 마치 배를 타고 넓은 바다에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막 호적되다가 앞만 둘러봐도 나무 조각도 없고 구조할 배도 없고 수영은 못하고 어딜 봐도 소망이 없어요. 누구 하나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망망대해예요. 결국 호우적거리다가 빠져 죽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결국 죽게 되면 고기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령과 멸망에 빠진다는 말은 바로 그런 상태에 죽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돈 하며 나중에는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서 마침내는 정욕에 이끌리는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다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이 없나요? 돈 때문에 보험금을 노리다가 자기 가족을 죽이고 남편을 청부살해하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고 집을 뛰쳐나가 사창가에 몸을 던지는 딸이 없나?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사기를 치다가 들통이 나서 한밤중에 야밤 도주하는 사람이 없나? 이 모두가 다 부하려고 침륜에 멸망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돈을 사랑해서 애착을 가지다 보면 암만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그런 침륜과 멸망에 빠져서 멸망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일만하게 뿌리다. 뿌리. 일만하게 뿌리라. 돈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뿌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여러분들 만져보신 적 있어요? 저의 선산이 인천 계양산 바로 뒤에 김포 쪽에 있는데 며칠 전에 묘소를 가봤습니다. 부모님의 묘소를 이제 가서 풀도 뽑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 아카시아 나무를 뿌리를 뽑아서 전부 뽑아내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얼마나 많이 뻗어나가는지요. 그래서 옛날 산이 벌거벗고 산이 나무가 없고 막 장마철 되면 산사태 나고 하는데 사방공사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어요. 되게 씨를. 근데 이게 나무가 자라서 뻗어나가면요. 뿌리가 얼마나 뻗어나가는지 몰라요. 옆으로도 뻗고요. 깊이도 뻗고요. 깊이 뻗는데 무덤에 관까지 들어가요. 관까지. 이 뿌리가. 이것이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예요. 근데 그 뿌리가 상당히 보들보들해요. 가시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아닐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다. 일만하게 되는 그 뿌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파고들게 되면 그 돈에 대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그 돈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고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돈 하며 사는 사람들 그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잃을까 봐 근심이 되고요. 또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매일 자나깨나 그 걱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속에. 오늘날도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의 덫에 걸려들고요.
잘못됐는데 뭐 이윤이 많다, 뭐가 많다 이런데 사기 당하고 빠져들고요.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10년 전에 미국의 텔레비 방송 전도자로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요, 수천 명씩 텔레비전 앞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죠. 그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온갖 병들이 치유가 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엄청난 헌금을 보내주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쌓이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숨어있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돈은 많아질수록 애착이 생겨요. 돈은 보면 볼수록 욕심이 생겨요. 그 짐 베이커 목사님은 엄청나게 쌓이는 돈 때문에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헌금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리기에 이르렀어요. 조금씩 그렇게 한 게 자그마치 8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억쯤 되겠죠. 고액을 자기 포켓에 누게 되니까 이자만 따져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무슨 수로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 마당에 있는 개집에까지 에어컨을 달아줬대요. 근데 나중에 이 모든 부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결국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신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짐 베이커 씨, 당신은 목사로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다 같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본문 17절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다시 말해 조금 가졌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벌게 해 주셔서 본 것인데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교만할 게 뭐가 있느냐. 거두름 필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인데 많다고 왜 기부수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냐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이나 땅이나 큰 저택이나 아파트나 빌딩이나 이 모든 게 결국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관리자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거두름을 핍니까? 그것은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교만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경고. 재물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오늘 본문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요. 그렇게 할 때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토를 쌓게 된다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재직으로서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의제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돈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참혹한 지옥이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돈을 바로 쓰고 바르게 관리하는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돈을 바로 다루기 위해서 내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의제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가진 것에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을 가졌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물질을 쌓아만 놓지 말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